귀한 모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아래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임의 근거는 늘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새겨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예수께서 저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손과 발과 전신을 향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허한 지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만한 지체가 있으면 겸손하게 하시고 피지컬리 힘든 지체가 있으면 힘있게 하시고 게으른 지체가 있으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아래 한 마음 또 한 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실질적이고 원초적인 관심은 의식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죠, 경제. 혹은 부의 분배. 조금 고급스러운 주제를 말한다면 사회, 정의, 인권, 평등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사실 의식주 문제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초지일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제의 핵을 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가 그렇게 차이나죠. 죄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과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근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세상과 인간 이전에 창조주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라는 것은 말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창조주가 없다면 죄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기준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운동 경기를 할 때 룰이 없으면 who cares? 아무데나 가서 뭐 골을 넣던 무슨 발로 차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룰이 있으면 그 룰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그 게임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같은 얘기죠. 창조주가 없다면 죄는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 이 문제는 만큼 심각한 문제도 없는 것이죠. 죄는 근본적으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리나 자매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피조물인 세상과 인간이 있는데 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관계가 실제한다면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면 죄의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서두에 이 문제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That is the problem. That is a major problem.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만드신 세상과 인간이 마치 어떤 크리에이터가 없는 듯이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성경은 미래가 없다고. There's no hope, no future. If you believe there's no God, when there is God. 미래가 없는 인간에 대해서 동시에 무심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리고 팔짱 끼고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또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역사 속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준다는 이스라엘의 율법 말고도 인간 역사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인간 본성은 그런 수많은 법을 거쳐오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것이 율법의 딜레마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집행하면 할수록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가가 더욱더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법을 잘 지키면 사람이 착해지고 인간은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법을 위해 또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고 그것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기 위해서 검사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그게 인간 사회입니다. 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는 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 법의 딜레마입니다. 법 앞에 어둡고 더러운 죄가 더 드러나고 법으로 개선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게 가스펠입니다. 복음입니다. That is the gospel.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주신 법이 있는데 이제는 돌판이나 종이에다 쓴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그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 말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신을 따라 살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건져주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새겨주신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수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는 자로 여김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쭉 복음을 설명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You die to the sin.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You live to God. 근데 그렇게 여기래. Consider you are dead to sin. You are alive to God. 왜? 이제 죄가 너희를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you are like that. Okay? Let us consider like that.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지. 오케이?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 거 조금 리마인드하면 로마서 8장이죠. 8장. 어느 정장 한번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이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법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은 마인드셋이 바뀌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이라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생각이 달라진 사람이구나. 과거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영이 가르쳐주는 생각을 하는 자구나. 오케이.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를 여길 것이고 let us consider.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바뀐 자구나. 이렇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고 육을 따라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는 거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인데 이제 들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아니 함께 있는 것이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바깥하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케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지. 그렇게 여길지어다. 오케이, 그렇게 여길게요. 이제 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그런 생각을 오케이, 그런 생각을 가질게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분의 고백은 뭔가 하면 싸움이 있더니 안에 그렇게 살아가면 될 줄 알았더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선을 해가기 원한 그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악이 함께 있더래.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살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또 내 지체 속에 또 한 가지 법이 막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자꾸 가게 한대. 그래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죽게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죠? 이러한 고뇌와 외침이 있더란 얘기죠. 쉽사리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하고 하나님께 살면 되겠다라고 쉽게 말하고 그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스트로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저희 말씀하셨듯이 이 스트로글 있는 것 자체가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힘들지 않았어요. 늘 죄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면 됐어요. 갈등이라는 건 없었어요. 성령님이 나한테 들어오고 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종로를 타고 싸움하면서 살지 않을 때가 더 편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갈등을 하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 갈등과 외침으로 인해서 7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그 갈등이 어디로 가게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더라 이거지. 그 갈등을 통해서. 오케이. 지난주에 시중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을 언급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다. New Age Movement,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어서 whatever happens outside me doesn't really matter. What matters is what happens inside me.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안에 뭐가 있는 것을 계속 묵상을 하고 이렇게 가부좌로 앉아서 크리스탈 볼도 하고 삼각형 있는 데 앉아갖고 자꾸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바깥의 삶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spiritual journey를 굉장히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닌데도.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spiritual journey는 자꾸 내 안으로 들어가. 나 속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뭔가 있는데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God라고 믿는 거예요. 내 안에 God가 있고 결국은 eventually I am Go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책이. 묵상을 하고 정신 수련을 하고 마음 수련을 하고 수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그렇게 평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런 것과 흡사한 거 아닌가 그거? 소위 크리스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게 내 안에 영적 갈등인데 그래서 나도 그 속을 자꾸 뒤져보고 여기 뭔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찾아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 전이란 뭔가? 영적인 삶이란 뭔가? 성경이 얘기하는 스피릿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라는 It's all same thing. Spirit of God, Spirit of Christ, Holy Spirit, same Spirit.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do have Christ, Spirit of Christ. And you do have Holy Spirit. Otherwise, you cannot believe without the Spirit. Everybody who believes in Christ has a Spirit. It has a Holy Spirit. It has a Spirit of God. 그래서 그 스피릿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영이 있는 자들의 영적 여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스피릿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떤 force나 에너지나 컨셉이나 철학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hree persons 그러잖아요. God is person. personality란 말이에요. personality. 죄된 나에서 빠져나와서 인격적인 하나님께로 가는 여행이에요. We go outside of me. Come from myself and towards the Spirit of God. 그 시중에서 얘기하는 스피릿이 저는 완전히 반대죠. 나 속을 자꾸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그 여행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갈등만 있으면 좋은가? 지난 7장까지가 갈등이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8장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그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그게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it's not only talking about spirit, something invisible. 지난주에 육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몸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몸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내적인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피지컬 몸을 얘기합니다. 내가 몸과 손과 발을 써서 뭔가를 하는 거죠. 행실을 얘기하죠. activity, visual. 이거 내적 갈등 있는 거 that's true. But in addition to that, there's another thing that we have to fight for the body activity. 근데 랭귀지가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야 우리가 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잘하고 고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It sounds very severe, very fierce. There is a fighting. 그러니까 몸의 행실에 관해서 나의 내적 갈등은 it is true. At the same time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게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내적 갈등을 넘어서 외적인 행실을 말하는 건데 속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의 삶과 행동과 생활에 있어서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 부모님께서 야 싸움하지 말고 살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크리스찬은 왜 싸움을 해야 되나? 그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싸움이라는 건 나쁜 거 아닌가? 싸우는 건 나쁜 거 아닌가? 근데 아까도 내적인 싸움을 얘기하고 지금도 영적인 행실을 죽여라 그래서 굉장한 이 sounds like real fighting going on. 성경에 이제 싸움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싸움의 네이처가 뭔지 본질이 뭔지 한번 조금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의 그 싸움하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조금 긴데 수빈 자매님 돌아오셨어요. 웰컴 백.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발음과 또 좋은 목소리를 읽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신 후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들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기에 거하는 자리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리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셀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다 싸움을 하고 지금 땅을 분배하는 시기입니다. 분배하는 시기인데 요셉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두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둘로 갈렸는데 너무 작다고 약간 컴플레인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너무 작은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가 큰 민족이 되구나. 너희들 인구 많은 거 알아.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가 에브라임 지금 받은 거 너무 작지? 그러면 브리 사람과 르바임 사람 땅 사람이 올라가 스스로 개척해. Go and take it.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 Go and take it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싸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Go and take it 했더니 그 사람들 좀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뭐 제가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만 싹 쓸어놓고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냐면 Go and take it이야. 아니 어떻게 해? 거기 센 사람인데 Go and take it. I promise you. 근데 여기 너무 센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도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 I'm telling you, you can do that. Go and take it. 하나님의 백성의 그 confidence라고 그럴까요? It comes from His promis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우리 confidence가 나와요. 내 무슨 guesswork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 상황은 별로 내가 가질 상황이 아니야. 상황은. 근데 go and take 돼. 그래요? 싸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죠.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서 거기에 쏙 넣어주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지. 대단히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가서 감나무라도 흔들어 보고 뭘 치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 감이 떨어지려면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건 조금 긴데 요거는 우리 혜선 자매님이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이제 빠른 속도로 정확한 발음과 빠른 속도로 요거는 이제 똑같이 그 땅을 나눠주는 얘기인데 어떻게 다른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브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다고 묻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기사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하니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상속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자 잠깐만 지금 40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파이를 보냈잖아. 그 땅이 어딘가 좀 보라고. 그때 이제 스파이로 갔던 사람이야. 그때가 40이야. 그리고 쫙 정복전쟁을 하면서 45년을 싸웠어. 45년을 싸우고 이제는 땅을 받는 시기야. 지금 85세래. 85세. 할아버지야. 그죠? 그 싸움만 하고 이제 죽게 생겼어. 싸움만 하고 죽게 생겼어. 땅도 못 가져보고. 그런데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편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여호수아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블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블론이 그니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며 헤블론의 옛 이름은 길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까 그 요셉 자손들의 태도와 사뭇 많이 달라요. 거기는 go and take 했더니 큰데요. 여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I know those guys are very strong.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Let me go. I know it is tough, but I know that I can do that based upon what He promised me.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붙였어. 말하자면 우리 그 부모님들은 싸움하지 말고 살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의미에서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싸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나오는데 몸의 행실을 죽여라. It sounds really fierce fighting going on.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냐는 얘기지? 육신으로 살 때는 싸웠는데 크리스찬이 되면 왜 싸우죠? 과거에는 안 싸웠어 사실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안 싸웠어요. 죄송합니다. 땡큐. 안 바를게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안 싸웠어요. 크리스찬이 되니까 내적 갈등도 있고 몸의 행실을 죽여서 싸우래. 근데 왜 그때 그러면 옛날에 더 좋은 건가요? 그때는 안 싸웠으니까. What do you think? 그때는 왜 안 싸웠죠? 옛날에는 왜 안 싸웠어? 승혁이 이제 갈 텐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옛날에는 왜 안 싸웠어? 과거에 내 맘대로 살 때는 싸움이 필요 없었어요. 그때가 더 좋았던 때 아닌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꾸 싸움을 붙여. What's going on here? 그때 안 싸운 이유는 싸울 필요가 없었어. 왜 싸울 필요가 없었지? 다 내 맘대로 살고. 다 내 맘대로 살고.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내 맘대로 살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slave to sin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 시절에는 싸움할 힘도 없을 뿐더러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게 노예야.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어. 이제는 자유인이 됐어요. 거기서 날 또 달려들어. 이제 캠프가 바뀌었어요. 원수가 이제는 싸우는 거. 이제는 싸울 수 있어요. Because I'm free to fight. At that time I was slave. I had no power, I had no mind, no intention to fight. Now I know you are my enemy. I begin to fight.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살기 더 좋은가? 안 싸우고 그냥 사는 게 그냥 뭐 이집트에서 그냥 고기 가끔씩 얻어먹고 그냥 플러스로 그냥 이빨이나 까면서 뭐 그냥 살지 뭐. 괜히 광야에 나와갖고 이게 뭐야?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피곤스럽게. 그리고 싸움을 하래. 과거에는 종이어서 싸움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과거에는 이기심의 극치였죠. 남들을 시기하고 욕심을 피우고. 왜냐하면 that is the way people live.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잘 챙겨 먹을까가 가장 큰 인텐션이야. That's norm. normal life야. 남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더 올라가고 내가 더 챙기면 that is a successful life. 그래야 성공적인 삶이야. 응? 다 내가 모든 액티비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잘 먹고 잘 살을까? Being absolutely, being extremely selfish. That's a normal life. No need to fight against my own heart. 거기서 빠져나오면 이제부터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크리스천이 싸우는 이유는 캠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포로되었다가 나의 원래 주인인 왕이 나를 건져주었어요. 이제는 싸울 수 있어요. Because I belong to this camp.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영이 무슨 영인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새로운 컨셉이 나오는데 아들이라는 패밀리 랭귀지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니라. 그래서 아들 아빠라는 패밀리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 다음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이 내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고 영으로 함께 하는 싸움인데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뭐가 확인되냐 하면 내가 자녀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So it's a very interesting situation here. 오케이? 나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말 안에 갈등도 생기고, 오케이, 성령이 있어서 막 갈등도 생기는데 이제는 막 내 삶을 위해서, 내 내적을 위해서 막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싸움에 나가려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래. 자신 있게 나가서 싸워할 수 있는 영인데 그 영으로 하여금 그게 성령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게 성령이만 할 수 있는 거래요. 너 아무나 보고 야, 너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봐. 그러면 그래, 그거 왜 못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you mean it.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나가서 싸움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싸움을 통해 자꾸 확인하는 거야. 그러한 fierce, 치열한 내적인 싸움, 치열한 몸의 행실에 대한 나의 삶의 생활의 모습에 대한 싸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게 This is very unique. 우리가 그냥 선물 받고 그냥 힘들어서 그냥 위로받고 그래서 아버지 이것도 맞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싸움 하나 나가면서 I am your son, I am your daughter. In the name of God, I am fighting against all the sin. 그렇게 선언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런 얘기는 내 혼자 힘으로 못하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줘요. 여호수아도 아까 이제 갈렙이 막 싸우러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볼까요? 인서병장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주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아까 그 갈렙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파가 다 나가 싸웠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다 보았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It is true that he fight. It is also true we fight. The God of Spirit, Spirit of God within us. When we go out to fight, He is fighting for us while we fighting against those sins.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It's not the spirit of cowardness, spirit of confidence, spirit of strong God. 한 가지 이제 더 신약으로 와서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윤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부러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보다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게 지금 고난이 있다는 거 쉽지 않은 라이프예요. 고난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만대로부터 오므로 갖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없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그 영광이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가. 자기 자신만 위해서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고 그게 파이팅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돕는 일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걸 싸움으로 표현했어요. 고난과 괴로움과 싸움으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힘을 다해 수고한대요. It is possible who fight for building up other people, building up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런데 이게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는 힘을 다하여. 그 힘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거야. 내가 싸워 물론. 그런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이래. Isn't it powerful comfort? 너무 위로가 돼. 우리가 싸우는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을 따라 나가서 싸우는 거야. 수고를 다 하는데 내가 수고를 다 하고 이거 원어에 보면 레슬링이라고 나와 있어요. 레슬링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That is Christian life. We fight each other, we fight together with the power of God. 그래서 그 신자란 그 싸움을 하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싸움인가 하면 과거에 내가 있었던 그 죄와 그 사망과 이런 것이 자꾸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거기에 노하는 거죠. 달려들면 그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고 있는 그 사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오케이 나 이제 예수 믿고 잘 살아볼래. 크리스찬의 목표가 있다면 이제 세상에서 저희 향한 크리스찬을 향한 목표 좀 기대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착한 일도 하고 수재가 나면 가서 이재민도 돕고 가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가 있고 저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죠. 동시에 오늘에 있는 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순전함에 관한 싸움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별로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이제 다음번으로 이제 넘어가는 스토리가 됐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목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가장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이제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젊은 분들 이제 많이 그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H1 비자,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다음에 자아 문제, 그다음에 결혼 문제, 이런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게 다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에 맞아요.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나와서 하나님께 40일 기도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나오는 여기 싸움의 토픽이 뭔가 하면 내 안에 죄 때문에 그 스트로크를 하고 싸우는 어떤 경건함과 어떤 순전함에 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내가 정말 마음이 참 더럽네. 나 이렇게 순전하지 않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기도 정말 해야 되겠다. 나는 왜 이렇게 질투하고 생각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근데 그거는 nobody knows actually.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은 아무도 제가 여기서 이 회사에서 좀 HR을 좀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사장님이나 저나 주로 보는 것들이 이 사람이 그 자기 잡 디스크립션에 대해서 그 일할 능력이 되냐를 봐요. 캐퍼빌리티를 봐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저는 마음이 순수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만 나쁜 생각을 하면 저는 3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런 거는 쓰지도 않을 뿐더러 회사에서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런 거에 대한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 사는데 무슨 뭐 도움이 되나? 그런 싸움이? 이런 의심이 들 만한 토픽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치열하게 한번 싸워봤나, 그런 토픽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그 부분의 중요성을 조금씩 인식을 하고, 매년 기도 제목이 저는 사실은 제너럴 기도 제목인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긴 하죠. 저는 두 가지를 늘 냈죠. Faithfulness and Godliness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내고 저는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Faithfulness에 관한 거는 성실성이죠. 사람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탤런트 얘기를 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서 얘기한 탤런트는 재주일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재주. 내가 재주가 무슨 엄청나거나 뭐 우사인 볼트 같이 1m를 100m를 뭐 9초대에 뛰든가 뭐 그러한 피지컬 혹은 멘탈 어떠한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페이스풀니스죠. 저는 사실 성도들이 저를 보는 거는 썬데이 오후에 한 서너 시간, 그리고 평일날 뭐 하는지 모르죠. 물론 여기서 일을 하지만 그 외의 시간 저 뭐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죠.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목회자답게 뭘 하고 있는가. 그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godliness예요. 경건한 삶인데, 그거는 뭐 내가 뭐 청경을 이렇게 끼고 목을 조금 이렇게 30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스처를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모습의 경건성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퓨리티가 있느냐 이게. 정말 순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향한 산상수훈의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who cares about righteousness? Those who is hunger for righteousness will be blessed.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야,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박수를 쳐줘? 그래서 지금 성경에 얘기한 이 토픽들은 세상은 사실은 전혀 신경 안 쓰는 토픽이고, 그걸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좀 싫어해요. 오히려 반대로. 디모데에서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 후서 한번 3장을 먼저 봅시다. 3장을 소윤자를 읽어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그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 이런데 뭐 돈 사랑하고 뭐 요즘도 전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근데 경건을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 번 하나 더 있죠. 자, 계속 읽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 믿고 열심히 살다 보면 가끔씩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이러면 그나마 피할 구멍이 있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maybe가 아니고 will be persecuted 이렇게 돼 있어요. will be야. 그럼 내가 오늘 얘기한 이런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좀 순전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별로 싫어한다. 싫어하는 뿐만 아니라 아주 때리는데 그냥.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암송구절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외우는 암송구절인데 이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오는지 이제 보이잖아요. 경건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컨텍스트에서 이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몸과 마음을 써서 행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싸움에 있어서 아까 성령님이 이를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성경 말씀이 우리 코치라고 보고, 우리가 플레이어라면 성경 말씀과 성령이 우리 코치예요. 싸움하는데 성령과 성경이 없으면 못 싸우는 거예요. 제가 아는 크리스찬 세 분이 있었어요. 두 분이 성적인 죄, 포노그래피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썩 신나지 않죠. 예수 믿고 내 이래도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거를 알아요. 조금 시니어 머추어한 분이 그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한 사람은 안 왔어요. 한 사람은 안 왔고 거기를 피해서 딴 데로 가서 계속 그 문제를 스트러글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 한 사람은 이분과 이제 같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가 너무 자꾸 넘어지고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떤 도움을 했냐면 나의 검색 히스토리를 다 쉐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서 무슨 그림을 봤고 어느 사이트에 갔는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를 3시간을 보고 그 다음에 거시기 한 데 들어가서 몇 개 사진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누가 본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게 나로 하여금 그걸 못하게 하는 장치를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나를 묶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히 미국 사회 같은 건 이건 한국 사람 얘기가 아니거든요. 백인 이야기인데 엄청난 프라이버시를 다 까는 거죠. 이거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퓨리티, 나의 홀리니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둘이 짝지어서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 검색 다 서치하는 서로 볼 수 있게 두 분이 합력해서 같이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겠죠. 같이 우리 그냥 막 그냥 둘이서는 뭐 다 야 그거 보는 거 다 알아 임마. 같이 갈 수도 있죠. 그거 한번 해볼까요? 저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커버넌트 아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커버넌트 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그 눈으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you and I before the eye of God try our best to live pure life. 그건 우리의 사실 우리가 갔던 그런 히스토리, 검색 히스토리를 쫙 다들 이렇게 뽑아갖고 여기다 하나씩 다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 출석이 한 3분의 1도 줄을까요? 그거 붙이고 어떻게 교회를 가? 찬양이 저거 이런 거 보네. 찬양이 이런 거. 여길 갔어?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왜 도대체 우리한테 싸움을 시키느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도대체 싸움을 시키느냐? 이렇게 그냥 좀 편안하게 좀 가지. 왜 이렇게 싸움을 시켜서 가느냐? 디도서 이제 2장을 마지막으로 가고, 우리 저 뒤에 에스더 자매님. 한 사람에게
암송구절이 나왔잖아요. 3과 암송구절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것에 노하고 경건한 것을 따라가게 하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와서 먼저 오셔서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경건치 않은 것은 no, 경건하고 똑바른 것은 yes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하셔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왜 그렇게 싸움을 시켜?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백성답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That is ultimate purpose. 우리가 그 싸움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스트로크를 하고 조금씩 경건해지고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싸움을 한번 실패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가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친구를 손잡아 일으켜서 같이 싸우고, 야 우리 그 인터넷 그거 다 쉬어가자,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거룩한 걸로 또 싸우고. 그게 세상에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일이에요. 그런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좀 펴세요. 본문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deeds of body, 마지막 문장이 영어로 확실하게 you will live. 삶과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의 내용은 내가 경건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소위 그 사역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것도 몸의 행실 중에 하나죠. 필요한 행실을 다 치우고 그런 필요한 행실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같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의 그 순전함과 거룩함과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싸움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속이 더럽고 생각이 질투하고 남을 욕심부리고 이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물론 그게 행동으로 나오죠. 그런 싸움의 내용들이 나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17절.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면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녀들이면 다 유산을 받습니다. 유산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그 장남아니에요. 제 첫 번째요.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받은 유산을 똑같이 받는데 우리가 똑같이. 근데 그리스도가 뭘 받았어? 영광.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라는 유산은 좋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미안스럽게. 그러니까 영광만 받을 수는 없어. 그리스도가 받을 거 다 받아야 되는데 영광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우리는 좀 계속 터프한 그 토픽이 나오는데 그걸 알아야 왜 고난이 우리는 늘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랭귀지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 힘들어 죽겠어요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어떻게 딜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합니다. 개봉 각도죠. 여러분은 do not miss.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의 관심은 의식주입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1차원적인 욕심과 또 1차원적인 힘듦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 안에 경건함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이 피로하고
마음이 순전하고 성실하고 경건한 지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서로 고민하고 함께 도와서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